출애굽기 7장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는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강팍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9장 35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어떤 성경은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들은 바로가 스스로 마음이 강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출애굽기에만도 여러 번 나옵니다. 로마서 9장을 찾겠습니다.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강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바로가 스스로 원해서 강팍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악을 행하도록 유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시험은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사람에게 시련과 고난을 줌으로써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인 겁니다. 이것은 연단인 겁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템테이션은 사람을 죄로 유혹해가지고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도록 만드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사람에게 악을 짓도록 유혹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악을 짓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이 스스로 악에게 미혹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면 저희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그리고 28절에도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내어 버려두셨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악심을 가지고 악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내어 버려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직무유기 아시죠? 직무유기. 자기 일을 안 하는 것이 유기입니다. 내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자기 일을 내다 버렸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 악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강팍해 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온 겁니다. 바로 왕은 스스로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햇빛이 비출 때 햇빛은 겨우내 얼었던 냇가의 얼음을 녹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진흙, 그 물에 젖어있는 진흙은 말립니다. 똑같은 햇빛이 비쳤는데 얼음은 녹고 진흙은 더욱 굳어져 갑니다. 나중에는 돌처럼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 다가오고 구원을 받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점점 단단해져 가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져 가고 영영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 마음도 때로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할 때 수시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쓴 물이 나오면은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했습니다. 고기 없다고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수시로 강팍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유령인가 하고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풍랑 보고 두려워하고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기억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둔하여졌음이라는 그 영역본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든드라고 하는 그 강팍하다는 그 표현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금세 굳어졌습니다. 단단해졌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마음이 단단해지고 때로는 마음이 굳어지고 또 강팍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때, 교제를 떠날 때, 교회를 저버릴 때, 복음을 배척할 때, 불순종할 때, 자기 고집을 부릴 때,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음이 때로는 강팍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되면은 죄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상상 안 해본 죄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 권면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할 기회를 주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우리는 혹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서로 우리가 권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제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이 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겁니다. 성경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 영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라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면 그 단단한 마음, 그 굳어진 마음, 그 마음이 또 부드럽게 됩니다.